복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주제를 꼽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교회로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과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이 되면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모든 죽음과 저주와 슬픔이 거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기쁨과 찬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장엄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쁨에서 시작해서 기쁨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샬롬의 시작에서 샬롬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안식의 시작에서 안식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다 담아내기에는 빈약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전에 천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의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천국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이끌고 완성으로 향해 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그 비유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이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우린 다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겨자씨는 뭡니까? 가장 작은 것이죠. 너무 작아서 뭐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찾기도 힘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왜 겨자씨에 비유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만큼 보잘것없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이 기대했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장엄한 나라였습니다. 웅장한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을 단번에 멸망시킬 나라.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들을 단번에 제거할 나라. 온 가나안 땅이 영원한 땅이 되어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더불어 영원히 복받고 사는 나라. 다윗 왕이 다시 환생한 것처럼 나타나서 온갖 죄악된 무리들을 무찌르는 나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과 별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고타마 시타르처럼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 석수, 정확하게 말하면 돌 깎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인도에 돌 깎는 사람들 보셨죠? 보잘것없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나사렛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의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노동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누굽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뭐예요? 개털들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변두리를 떠돌던 사람들, 어부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것 같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심겼죠. 여러분, 룻기가 그렇습니다. 왜 사사들의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나옴이라는 여인, 그것도 남편을 모두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그 위대한 복음을 계시하셨던 것일까요?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흘러들어간 한 가정이 무너지고 과부들이 터덜터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습은요, 정말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방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세상이 생각하는 안락, 평안, 잘됨,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 작은 겨자씨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씨앗이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분명히 그것은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그 무엇보다 강인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기면 반드시 자라나죠.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 사이에 나무가 자라는 것이 소리를 지면서 자라지 않잖아요. 소리도 없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정치처럼 요란하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설쳐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 속에 스며들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되는 것이죠. 룻기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재미없는 성경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잖아요. 드라마틱한 대반전도 없습니다. 사사기처럼 전쟁으로 그 악당들을 단번에 무찌르는 내용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나지도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뭐 하나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기 안에서 그 어떤 성경보다 섬세하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드디어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로 등장했습니다. 성문에 있던 베들레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잃어버린 상실을 이 기업 물음을 통하여 채우는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비롯하여서 그리고 룻과 보아스,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은 일상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마지막에 그 놀라운 율법을 성취하는 일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죠. 우리나라가 요즘에 교회가 시끄럽죠.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양쪽 부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돈이 제일 많을걸요. 숫자도 많아도 줄어들긴 했는데 교회가 대형화되고 세계에서 손꼽는 교회들이 세워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권력을 탐했죠. 마치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처럼 나아가는 일상의 순종은 포기한 채 세상의 방식대로 힘겨루기로 세상을 이겨먹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 돌보심은 구체적인 일상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 룻기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머리가 낳은 자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법적인 구속자는 고엘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은 보아스를 크게 칭송하는 것보다 나오미 곁에 있던 룻을 전면에 내세우죠. 동네 여인들이 얼마나 크게 축복합니까? 나오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을 이렇게 말해요.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랍니다. 여러분, 아들 한 명도 소중하고 대단한데 아들이 7이나 있답니다.
그 어떤 조력자보다 뛰어난 조력자. 이 룻이 결국 무엇이죠? 나오미의 모든 상실을 채우는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는 것을 이 동네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위대한 영웅들이 나와서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주류 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상실을 채우는 방식은 정말 비천한 자, 그것도 유대 백성도 아니고 그것도 남자도 아닌 무엇입니까? 모압 땅에 있던 천한이 처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의 신실한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기득권, 힘, 지혜, 재력들로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기고 그 헷세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룻은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곁에 붙여준 헷세대였습니다. 나오미의 상실에 참여하고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위로하고 돌봤던 그것이 룻이죠. 여러분, 이 헷세드라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헷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구원한 자녀요, 백성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율법의 핵심 본질도 무엇입니까? 헷세드거든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도 헷세드입니다. 헷세드는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는 생명력 그 자체인 것이죠. 여호와는 곧 헷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헷세드를 심기시고 이 헷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나오미의 상실 속에 무엇이 심겼습니까? 헷세드가 심겼습니다. 룻을 통하여 그 헷세드가 심기우고 그 헷세드가 싹을 틔우고 그 헷세드가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고 나오미의 모든 상실을 채웠던 것이죠. 언약 백성의 상실 속에 심긴 헷세드는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 자라고 사려 깊은 지혜와 담대한 용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책임지는 순종을 통해서 결국 열매를 맺었죠. 룻기는 바로 이 헷세드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핵심적인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일상을 통해서 묵묵하게 임대로 걸어가는 일상을 통해서 거룩과 일상의 순종,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례자의 삶을 통하여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힘을 자랑하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여 세상과 맞설 때 오히려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죠. 세상과 달리 교회는 약함의 길을 걷고 세상이 바라볼 때는 비효율적인 길을 걷고 세상이 바라볼 때는 무력한 길,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음을 깃는 길,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걷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도 아니하는 먼지 같은 작은, 과연 이것이 자랄까 했던 겨자씨가 자랍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물론 겨자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목나무는 아닙니다. 한 3m쯤 되는 수풀이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그것을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먼지 같았던 것이 자라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소외받은 것들, 쉼이 필요한 자들이 와서 그 잎에서 뭐합니까? 쉼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무엇을 채웁니까? 그냥 기업 물려주는 땅 좀 채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땅이 회복되고 가문이 살아났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이 룻기에 있는 기업 물음 사건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의 정신, 그
그 신여분의 법이 성취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슬픔이 없어야 됩니다. 빚진 자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땅에는 노예가 없어야 됩니다.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자유와 평화가 깃들고 공의로 다스려지는 놀라운 나라를 꿈꾸고 계셨기 때문이죠. 레위기 25장은요, 이렇게 심플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희년이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올 때 세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종들이 해방이 됩니다. 빚 때문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죠. 빚의 탕감과 땅을 물러줍니다. 저당 잡혔던 조상의 땅,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땅도 무엇합니까? 쉬어야만 합니다. 경작을 통해서 피곤에 지쳐있던 그 땅이 안식을 누리죠. 희년의 때는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존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쉼, 그 기쁨과 평화를 가나안 땅에서 맛보도록 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겨울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정치 기간 되면 구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부동산. 옛날에 빌 클린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야. 그러고 나서부터 화두가 경제로 넘어가더니 요즘에는 문제는 뭡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아마 이 땅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본질이 무엇인지, 타락한 인간이 땅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묘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년의 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가난의 대문님을 다 끊어내시죠. 그리하여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이 그 대해방의 통을 통하여 다시금 완전히 회복되는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고엘제도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이 꿈꾸고 있던 이 놀라운 신년의 은혜를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베들레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얕잡아 볼 것이 아니죠. 바로 나오미의 가정에 50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오늘 당장 작은 희년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희년의 성취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상실을 가득 채우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룻기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미가 손자를 보게 되고 조상들의 기업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족보를 넣어놨죠. 룻기 4장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놀랍죠? 룻기 끝나면 사무엘 상하 다윗의 역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언제나 긴장해야 되죠. 여러분, 이 족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루었던 작은 희년은요, 결국 작은 희년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상 그 위대했던 다윗 왕도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솔로몬도 실현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희년을 이룰 메시아를 고대하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족보는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최초의 설교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를 펴서 61장을 꺼내서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했던 무엇입니까? 설교입니다. 이 신년을 성취하러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신년이 성취될 것이다. 죽음에 결박당했던 자들, 사단 권세에 결박당했던 자들, 가난에 질렸던 자들, 영혼이 피폐해졌던 자들,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억압받은 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이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 개인의 영혼의 변화를 뛰어넘어 그가 거룩한 사람으로 그의 전인격이 바뀌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질서를 뒤바꾸시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완성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것이죠. 구원은요,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백성들, 그 교회를 중심으로 깨어진 세상의 질서와 왜곡된 세상의 질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지시고 질서를 되찾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놀랍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여담입니다만 제가 젊을 때 좀 칼 막스에 좀 빠졌었습니다. 전공이 그쪽이라 가지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칼 막스가 꿈꾸었던 평등사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플합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갑니다. 엄청나게 재능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그 재능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한 1조 원의 가치를 냈다고 합시다. 아니야, 사람이 무슨 1조 갖고 살겠습니까? 나는 10억만 가지고 갈래. 남들 넌 전부 뭐해? 다른 사람들이 다 써. 그런 세상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뭐 없이요? 하나님 없이. 뭐 없이요? 도덕도 양심도 없이. 무엇으로? 물질적인 경제 구조를 바꿔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넘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엇을 못 이겼죠? 인간의 탐욕을 못 이겼습니다. 통제가 될 줄 알았죠. 어릴 때부터 빡세게 훈련을 시키면 여러분, 러시아 무너지는 거 보시죠? 푸틴한테 한 방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스가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소비한다. 성경에서 베꼈어요. 구약성경 희년에서 베꼈습니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학자들. 만나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원리입니까?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연보의 원리입니다. 만나 어떻게 되죠? 먹을 만큼만 갖고 갑니다. 남는 건 어떻게 돼요? 탐하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구약의 신년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성경적 토지 모임하고 신년 경제정의 하자고 막 데모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신년의 복음, 이거 누리고 살라.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작은 희년의 성취를 통해서 거대한 희년,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날 완성할 희년을 대망하는 거, 그거 여러분 교회에서 맛보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난하고 정말 유대 사회에서 반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 무리들이 부활 복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눕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이 놀랄 정도의 놀라운 구제와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죠. 희년이 성취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강제해서 이루려고 했는데도 끝끝내 이루지 못했던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았음이라는 믿음 가진 자들에 의하여 이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인의 축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밭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경쟁자를 밟고 일어나지 않는 것, 연약한 동료의 실수를 내가 메꾸어 주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낭비 같아도 베풀어 주는 것, 때때로 무엇입니까?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루처럼 채워주는 것, 그 작은 햇새들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교회 밖에까지 이 작은 희년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죠. 저는 다음 세대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천국을 무엇이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야, 살아보니까 인생 죄만 짓다가 다 불타 없어질 거야. 빨리 동아줄 잡아야지. 노아 방주 타야 돼.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소원하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지만 세워져가는 모습, 교회 안에서 이 희년에 성취되고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임하고 그 샬롬 안에서 모두가 쉼 누리는 모습,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이 충만한 모습 아이들이 바라보고, 이야, 교회가 답이구나. 이야, 정말 이기적인 세상, 자기 것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이 경쟁 사회에서 교회만이 유일한 우리의 쉼을 누리는 곳이구나. 그거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거 우리가 물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고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내 개인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복음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신형 공동체로 성숙해 가기를 소원합니다.